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어간 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은 귀한 성도들, 걸어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날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드실로 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었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전지가 만물들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성전된 지체들이 예배당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 저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작용 없이 면역력이 형성되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용접하여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저들의 공허한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부터 모든 교육과 소그룹을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어려워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위해 주님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이브예배에 참석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브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우리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기도는 윤치원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벌써 올해도 2달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3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하듯이 이제 3월 주일이 되면은 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이 있고 또 이때부터 행복 모임이 이제 가동되고 셀 가족 모임도 이제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쨌든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복 모임을 위해서 멤버들을 잘 이렇게 조직하시고 이 주간에 보호하셔갖고 다음 주일날 주보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는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전도하지 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이번 봄 행복 모임 때 여러분 작정하셔갖고 반드시 그 영혼들을 또 이렇게 구원시키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일에 우리 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리들께서 셀 사역을 위해 점검 잘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다음 주부터 해서 모든 셀 사역에
즉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번 봄행군 모임도 지난 가을행군 모임처럼 대면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10주 동안 보내어서 관계 맺기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시면은 사랑의 편지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잘 전달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잘 권면해서 귀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번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회는 당분간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당분간 휴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회의는 몇몇 임원들만 모여갖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부가 3일 주일 3부 예배 기도 안내가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제 제 목회 계획은 이제 3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재개하고 모든 예배를 재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당회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해서 다음 3월 첫째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중에 있는 특송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모든 예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가 재개되어지면은 온라인 예배는 주일 2부 예배, 평일 새벽 기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현장 예배에 나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1년으로 족합니다. 1년으로. 작년 2월 23일부터 예배가 전면 이렇게 중단되고 해서 계속 1년 동안 지금 뭐 참 그렇게 하세요. 1년으로 족합니다.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상태에서 마스크 하시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인 건강을 잘 하시고 방역 거리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 시작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단계 뭐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예요. 여전히 이 코로나 근원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을 대로 다 가라앉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할 것 없이 충분히 우리가 마스크 하시고 방역관리 잘해서 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3월 첫째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전면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다음 주일 새벽 기도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셔가지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단 평일 새벽 기도는 또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하면 좋겠다 싶어서 평일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 예배, 금요 기도회 온라인 예배 하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로 다 나오셔가지고 준비된 찬양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현장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져야 우리 교회만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마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참 모든 일들 선제적으로 했지만은 이런 교회가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할 제자 훈련은 한 주간을 연기해서 다음 주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입학식 때문에 이모저모로 빠지는 훈련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서 3월 7일 주일 주간부터 모든 제자 훈련도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참 봉사를 잘하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일날 이렇게 이부 예배 오시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순서를 짜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한 몇 분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당분간 앞으로 한 11월 달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권사에서 한번 의논하세요. 그 방역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온도 체크하고 이름 적는 거를 좀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46분이에요. 신부 권사님 46분. 그러니까 몇 분이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짰어요. 조를 짜가지고 뭐 11월 뭐까지라도, 금년 말까지라도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갖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아시겠죠? 몇 분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1년 동안 하니까. 어르신들도 1년 동안 하니까 지쳐가지고 지금 뭐 탈진상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에서 의논하세요. 조를 짜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주보에 순서를 게재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46분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꼭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우리 동네에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교회에서 자라시고 봉사하셨던 우리 장대진 집사님 가정이 직장 따라서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가정 예를 드리고 가실 터인데 어디 계셔? 야, 뒤에 앉아. 일어서세요. 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참 담임 목사는 너무 아쉽고 또 안수 집사님이신데 가신다 그러니까 뭐 직장 따라 가시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구미로 내려오시리라 믿고 어쨌든 가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로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신 귀한 것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독의 열매들을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독의 11조 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여 드리는 이 믿음을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각종 감사의 물 올리는 성도들 범사를 더 크게 축복하셔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건축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생업에 복 주시되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쓰임받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종가정과 기업과 가족 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굴레는 자리에 찬양할 준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 영광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에 헌신한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훗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교사님 가정이 직장 따라 잠시 또 이렇게 천안으로 이사를 할 터인데 그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에서도 잘 섬겼듯이 그곳에서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24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날 남미 우루과이 럭비 선수팀이 칠레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악천후를 만나서 안데스 산맥 그 계곡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 45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 도중에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해발 4,000m, 영하 35도에 맹추위가 불어닥치는 그곳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그때 그 살아남은 이 사람들의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를 그 영화에 아주 실감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추락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비행기 내부에 장착된 라디오에서 추락 사고를 접하고 긴급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구조대가 출동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며칠을 기다려도 구조 헬기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 악천후라서 구조 헬기가 뜰 수 없다는, 그래서 구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혹한 속에 자고 일어나면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죽고 산소가 모자라고 물 부족, 추위, 배고픔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생명줄을 놓아야 하는 그런 급박한 이 상황 속에 바로 그때에 로베르트 카네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뇌 끝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최후의 살아날 방법을 살아남은 그 럭비 선수 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겨우 빵 몇 조각밖에 없고 초콜릿 몇 개밖에 없고 포도주 몇 병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동료들의 죽은 시신을 먹는 것밖에는 없다. 참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들끼리 참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발가불가 정말 참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동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불과 16명만 남았을 때에 그들은 결국 로베르트 카네사가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였어요. 동료들의 죽은 시신, 얼어붙은 시신에 초콜릿을 발라가지고 먹는 그런 방법으로 양식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참 언제란 이 상황 속에 그들이 그것이라도 먹고 나니까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구출 대원을 조직해 안고 72일간
그 험악한 안데스 산맥, 혹독한 악천후 가운데에 고전 끝에 그들이 드디어 16명이 생존하게 되는 그 같은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참 구사일생 기적적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람의 시신을 먹었다는 소문이 알려지니까 그야말로 그들을 향한 지탄이 일파만파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안을 처음으로 했던 로베르트 카네사에게는 엄청난 지탄이 되고 막 공경에 빠지면서 그 나라가 전부 이제 이 가톨릭 국가니까 교황청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의논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동료들의 시신을 먹을 수 있느냐고 막 비판하면서 막 이렇게 이 교황청에서 이제 의논하는 끝에 이 교황청에서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은 몽땅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로베르트 케네사의 이 제안에 대해서 이 교황청, 교황부터 해서 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네사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케네사의 마음속에는 그 동료들의 시신을 먹었다는 이 죄책감, 마음의 상처,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었죠.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면서 큰 고민 속에 빠지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나긴 고민 끝에 2012년도,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 40년이 지난 그때 나타난 로베르트 카네사가요, 세계적인 유명한 소아 심장 내과 의사로 탈바꿈해서 나타났어요. 그가 왜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40년 전에 그때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중요한, 남아있는 그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먹어야 했던 그 끔찍한 그 순간, 생명이 얼마나 급하고 소중했던지 그가 그 사고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희생하여 죽어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구원한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죽을 고생하려고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평생을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로베르트 카네사의 이 실화를 접하면서 제가 선뜻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6월절 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뿌리셔서
헐만 꽃에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여기 먹고 마신다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로베트 케네사 그 동료들이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그것을 먹고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온갖 죄악 가운데에 권해하고 방황하고 사경을 헤매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심했던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 3절 이해 보게 되면 그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앞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이후에 그는 그의 고백대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두들겨 맞아 죽음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많은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 3번이나 맞고 한 번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 그만 다 죽은 상태에서 성 밖으로 버려냄을 당하지만 또 은금은금 또 그 성 안으로 기어들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온갖 위험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수고 애씀 자신 없다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걸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이 같은 예수의 흔적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었던 흔적들, 그 구속의 흔적들, 그분이 날 위하여 베푸셨던 속량의 흔적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은 결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멀리할 수도 없고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아서도 바울은요 그거 다 포기했어요. 그토록 많이 배웠고 학문에 출중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언어에 통달하고 로마 철학에 능통했던 세상적으로 뭘 해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것이라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에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다고 하는 사실 아마 부정할 수 없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훗날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 위에 살릴 일에 헌신했던 그 로베르트 카네사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결단이 다시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그 같은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있던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참 소망을 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한 인생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시골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과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과제 내용이 이러했어요. 제일 먼저 자기를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10명 적어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평소 이제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고모 댁의 가족들 5명 이름을 쭉 적었어요. 그래 서기를 마치고 나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딸이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지어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고모네 가족도 좀 멀잖아요, 조금. 그래서 고모네 가족 5명 이름을 쫙쫙쫙 지었어요. 포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 가족 5명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어린 아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딸이 제일 먼저 포기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옆에서 아버지 목사님 너무나 기특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얘야 왜 너를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아빠 가족들을 어떻게 포기해요?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참, 아버지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그 다음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영을 잘하는 엄마를 포기했어요. 아마 엄마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포기될 거 살아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 남동생, 여동생을 차례대로 포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 목사님. 그래서 아빠가 너무나 신기해하자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시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터세가 정말 척박한 그 교소 가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문제만 생기고 하니까 그야말로 절망감,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목회를 막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일이 너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줄 왜 모르고 살았느냐 하면서 그 어린 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곧장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목회적 자세, 믿음,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우지는 그런 결단과 기회를 한 이후에 그의 목회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시골 교회지만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직까지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나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에 찾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 25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요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갑자기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아마 이 옛날 이름 사울 아니에요? 사울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고통 가운데 얼굴이 환해지고 천사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인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주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가요 바로 그 스데반이 목격했던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순간 그의 눈이 비들 같은 것이 탁 덮여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해졌어요. 성령께서 집가에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집으로 이끌어가셨어요.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하니까 갑자기요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눈이 확하게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줄 압니까? 그 순간이 바울이 영적으로 완전히 건너가는 순간이었어요. 육신적인 죄악된 눈 그것이 벗겨지면서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져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구나. 그래서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다메섹 핍박으로 갔던 이 다메섹에 오히려 그것이 와가지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좋은 이 반마라고 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은혜 받고 아라비아 광야 3년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그냥 무명의 세월을 보내었어요. 13년 동안 어떤 세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훈련, 연단시켰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안디옥에 교역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세우시고 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1, 2, 3, 4 전도여행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결국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가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주님의 세계 비전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최초의 역사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겠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바울이라는 한 인생을 그렇게 맞추어 가시면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퍼즐을요 이렇게 맞춰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 가셨던 그분의 손길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언젠가 그때의 어려움, 수많은 갈등들, 이유 없는 고통의 순간들, 생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역적을 다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의 조각난 이 퍼즐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맞춰 주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각종 환난, 고난,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사, 자녀 문제 등등 온갖 이 모든 문제들 알고 보면요, 그냥 의미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이유 없는 고통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우리가 경험하는 씀잔 인생의 쓰라린 고통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인생들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맞춰 가시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손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안한 곳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차디찬 그 옥중 감옥 바닥에 앉아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같은 숨가쁜 상황 속에서 그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구절절이 확신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계셨던 그 주님을 곳곳에서 고백하는 모습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았던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인생의 이 퍼즐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길 안에서 언젠가부터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림이 그려지고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가 더 영적 안목이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지나간 1년 동안 참 우리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였어요. 저 역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은 애타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참 그야말로 우리 사투리로 웃잡고 에? 그런 말이 그냥 터져 나오고 에? 우리 성도들의 인간들은 또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에? 이렇게 강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벌써 이렇게 힘을 다 빼고 이렇게 너적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솔직히 나이는 어리지만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바라보는 거예요. 예? 제발 힘내시길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힘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큰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능력. 오늘 본문의 바울도 29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나를 부르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귀한 일꾼들,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잃었던 영적인 기백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심히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릴 방법은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이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넓은 사랑 늘 그치는 날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나를 전한 말씀 주의 지키신 사랑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길 법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돌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들으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이세. 아멘 아멘.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작년에 2월 23일 주일날부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생전 처음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벌써 1년 됐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묵묵거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고 또 샘을 주셨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봄이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1년으로 족하다 이제. 우리 3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기저귀를 펴고 힘있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뭐 직분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셀 리더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힘도 어렵지만은 최대한으로 이 방역 관리 잘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틈을 타서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이 1년 동안의 빈 공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힘있게 달려가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을 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말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의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고민 속에 새로운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